본장 8장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요. 흩어진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수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섭리가 역력하게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었던 교회의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한 질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빌립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4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게 되며 또한 시몬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9절에서 또한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사마리아 방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있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또한 어떤 삶이든지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 배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충분한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울 선생은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분 다 하나님, 곧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함이 넘치도록 그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늘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변하기 전에 청년 사울의 모습이 그랬고요. 또한 마술사 시몬이 그랬습니다. 시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따른다고 믿음으로써 거듭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만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사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저자 누가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충분하다는, 예수 한 사람만으로서 충분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저는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인생의 충분함을 나타내었고 또한 그 충분함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또 한 사람인 시몬은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안에는 예수만이 부족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주도적으로 교회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4절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거룩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는데요.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빌립은 친히도 목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무서웠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누구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빌립 또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엄습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택했던 것은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빌립을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과 시험을 초월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숨기기보다는 또한 그들의 흩어진 모든 곳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강력한 그런 의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충분한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식주. 보통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타나는 거룩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의식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실 때 그들은 만족했고 그걸로서 그들의 인생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험을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자람 없이 넉넉한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인생에서 담대하게 또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곧 전파되어지고 증거될 때 그것이 온 성에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온 지역에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6절 말씀도 또 보게 되면은 많은 병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거나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등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히 기뻐하는 빌립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전파됨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결과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역사적으로 있었지 않아도 그런 큰 기쁨이 나타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분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만족함, 그런 충분함 그것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고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어떠한 환난이나 또한 핍박이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진정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또한 우리에게 유혹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 한 분을 통해서 만족감이 있고 넉넉하게 교회에게 이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김 되심을 우리는 그분을 나가서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가 세례를 받고 또한 그가 빌립을 따랐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보통의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마술을 눈속임, 속임수라고 하는데요.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기술을 종합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굉장히 기술이 있었습니다. 마술에 대한 그런 기술이 있었고, 그래서 혹 사람들은 이 시몬이 신이 아닐까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그랬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 사람은 정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그렇게 10절에는 평가를 또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마술을 통해서 놀라게 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술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빌립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믿음은 곧바로 바닥이 드러나고 그 본색이 드러났는데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 이방인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장벽이 심하게 있었던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충분히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며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증됨이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안수했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는 모습들이 우리 15절부터 나오게 되죠.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은 이런 성령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되게 됩니다.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의 기술을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와 또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돈으로 사서 그는 부와 명성을 쌓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사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시도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도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시몬이 모르는 사람이었죠. 우리들로 얘기하면 새신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잘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될 걸 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참 혹독하게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또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서 충분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조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랑과 만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다른 무언가를 또한 얻거나 구하려는 그러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업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업적으로 많은 유업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그런 유업을 조금 더 받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교회를 섬길 때 그러한 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장로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의 자동차가 너무나도 낡고 교체할 때가 돼서 자동차 견적을 받고 자동차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안수 집사님이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때 한참 잘 나가던 에쿠스라는 자동차를 이렇게 견적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견적을 하고 여러 자동차들을 대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 장로님들은 어떤 자동차를 선택했냐면은 쌍용의 체어맨이라는 자동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이 견적을 그렇게 많이 내고 많이 또한 그렇게 목사님에게 그 영업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낙찰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를 선택하게 되니까 이분이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안수집사라는 그런 항종직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또한 자신의 그런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또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시몬과 같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유익, 자신의 얻을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얻을 그런 유익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베드로는 시몬이 이러한 심각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금 그가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시몬의 반응은 석연치 않습니다. 시몬은 오직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만 했고 진정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게 된다면 마술사 시몬이 과연 천국에 있었겠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정말로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진 그런 삶이었다면 그의 모습은 아마도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계속적으로 악한 불의를 계속적으로 따랐으며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라고 그리고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처해야 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아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인생에 있어서 정녕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 한 사람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한 전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성에 온 지역에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는가에 따라 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과 또한 건강에 위협을 받고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나갈 때 빌립과 같이 또한 빌립과 함께했던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그 힘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파되어지고 증거되며 우리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